안녕하세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거 딱 읽으실 때 멋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항상 행동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17장에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날 곧바로 할례를 했었어요. 같은 예로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사라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21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별표 별표 하겠습니다. 별표 별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사라에다가요. 우리가 이렇게 쭉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 적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라는 어땠어요? 벌써 90세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혹은 뭐 그가 웃었다라는 뜻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 사라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히브리서 11장 11절. 외우기 좋죠? 히브리서 11, 11. 네,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들만 얻었으면 됐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삭에게 언약을 새기는 것입니다.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예요. 와. 그럼 여러분 지금 창세기 17장부터 창세기 17장부터 지금 21장까지 불과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100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 99세의 그 1년은 와, 정말 대단한 1년이에요. 그쵸?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할례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난리였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제 블레셋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아비멜렉한테 아내를 또 누이라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죠. 불과 1년이에요. 얼마나 파란만장했을까, 이 1년이. 그리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웃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7절이에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 이름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뗐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 젖을 뗐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네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뭐 모세도 그렇고요.
근데 이 젖을 뗀 시기가 언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12살에 젖을 뗀다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12살은 너무했죠. 그렇죠? 3살만 돼도 젖 먹고 있으면 보기 흉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젖을 떼는 날, 이제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잔치에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 이 이스마엘이 13살, 다시 말하면 12살 성인식이 지난 상태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안 되다가 갑자기 아비멜렉한테 갔다가 오니까는 이삭을 낳았잖아요. 너무 드라마처럼 만들었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지만 이삭은 아마도 아비멜렉한테 가서 임신된 아이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합당한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제 막 젖된 아이에 대해서 이제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여기 보세요. 기업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자기가 유일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사라는 이제 이 여종과 아들을 둘 다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근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자상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느끼는 편입니다. 내 아이나 내 요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멋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내 씨가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라 부를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삭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가 맞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지만이 내 씨가 된다라고 하면 이스마엘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요, 이삭에게서,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는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이렇게 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어떠한 아들도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버리신 게 아니라 이삭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씨가 언약의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라고 하면 여종에서 난 자는 내 씨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 안에서 약속의 씨가 부름을 받을 거다라고 했다면 13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원어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나라 말까지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 이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방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언약을 예수님 패드에는 글씨 쓰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또 보낼 때 매정하게 아침 일찍 보내네요.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 브엘세바는 잠시 후에 설명에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슬퍼하고 있어요. 쫓겨났으니 어떻겠습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덤불 아래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저는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디에요?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과 좀 흡사하다고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아직 이해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이 하갈이 울고 있는 장면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17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갈의 우는 모습을 든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나와요. 이때 그 아이 14살 조금 넘은 아이예요, 이제. 아니겠죠. 한 17살 됐을 수 있겠습니다. 젖됐다고 했으면 그 아이가 드디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이스마엘이 아이고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부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방황하게 하신 것은 그냥 버려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어떠한 준비된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솔직히 지금 그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가 지금 약 한 16년, 17년 정도 키워온 아들이라고 품어온 아이를 그냥 하루아침에 내쫓는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보셨죠? 물에 가죽 부대 하나에 물 채워가지고 그냥 보냈다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매정하다?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원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요해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삭을 정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 보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사가 되었더라.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광야 중에 헤매게 하셨을까? 나를 왜 그렇게 어려운 중에 가만히 두셨을까? 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 이삭과 달리 믿음의 계보에 남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시죠? 전 세계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둘 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죠. 그러니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완전 믿는다라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잖아요. 하갈이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고 하갈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슬람교가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매우 매우 강조하고 있죠. 뭐 유대교도 처음에는 행함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교는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네. 믿음으로 됐지만 이스마엘은 여전히 행함에 붙여 있는 거 보면 하갈의 정신이 여전히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입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이야기예요. 완전히 여기다 줄 쫙 그으세요. 이렇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아비멜렉은 전에 사라랑 결혼할 뻔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도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내가 준씨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일단은 너무 좀 멋진 말이니까 성경적 하나 적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26장 28절, 28절, 그리고 30장 27절, 그리고 39장 3절.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꼭 적어두시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임이니라.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항상 느끼는 이야기들,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혔을 때라든지 그럴 때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을 인지하죠. 재밌죠, 그쵸? 자, 2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우물을 빼앗았다. 묵상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표상적으로 매칭도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뻔뻔한 이야기죠. 그럴 리가 없죠. 일부러 그랬으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아무튼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걸 하는데요. 집중해 주세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는 방법. 그때 하나님이 양과 3년 된 양, 순양, 그리고 소 반 잘라 가지고 언약했던 기억나시죠?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는 따로 놓은 건 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30절 보시면 자, 이 이야기 여기는 새로운 거예요. 저도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목적이 있었네요.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는 이 우물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암양 일곱 마리를 줬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중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창세기 2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이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갈이 여기 우물가에서 헤매고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 이스마엘을 보낼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묵상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이스마엘을 잘 살게 했다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창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아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